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8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랴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룰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또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우리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 안에서 생각과 마음, 힘과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직전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뎃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내가 남유다의 죄를 보고 그들의 죄를 씻기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손을 들어 사용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뜻 안에서 징계하는 역할까지만 감당해야지. 내가 말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너희 또한 내 앞에서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형제자매 사이 아닙니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나뉘어져 있을 뿐이지 한 핏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동족을 종으로 삼거나 엄하게 부리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설사 동족이 빚을 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희년제도를 주셨어요.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고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또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심판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본문 12절로 13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5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들 4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다는 뜻이죠. 이 사람들이 전장에서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딱 막아선 겁니다. 무기를 들은 군사들을 가로막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온 사람들의 혈기가 올라오는 경우에는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겨지니까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들은 군사들에게요, 남유다 포로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그 즉시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니 너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절을 보세요.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얘기는요, 포로들뿐만 아니라 노략한 물건들까지도 방백들과 온 회중들 앞에서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의 말에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말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앞에 나왔던 지도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포로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고대 시대 때 포로들을 잡아올 때는요,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전쟁에서 이긴 자로서 패한 나라의 백성들에게 부끄러움을 주고자 벌거벗겨서 끌고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노략물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이제 발가벗겨진 포로들에게 입혀줘요. 신도 신겨주고요,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상처도 치료해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걷기가 힘든 사람, 약한 사람들은요, 모두 나귀에 태워서 종려나무성 여리고까지 데리고 간 거죠. 여리고성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경계선에 있었는데 비옥하고 물도 풍부한 성읍이었어요. 이곳에서 포로들을 쉬게 하고서 이제 풀어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하서를 기록한 기자는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제외시키고 순전히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나라는 남유다이기 때문에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고 사는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남유다 백성들보다도 말씀을 제대로 듣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있어요.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풍성히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까지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곁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징계까지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뎃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완전히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회개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자신들이 얻은 수확물까지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까지 해주고 있어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과 오늘을 사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요. 봐라. 하나님을 떠났다고 너희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먹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냐?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십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들을 정말 많이 듣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이렇더라. 이런 영화가 요즘 나왔더라. 무슨 드라마가 재밌더라. 요즘은 이게 유행이더라. 주식은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들은요, 얼마나 많이 듣고 있고, 그런 정보 하나하나를 얼마나 집중해서 듣는지, 갖고 있는 거 투자해 가면서 재산 늘리고요. 노후 대책하고요. 빠삭하게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 네,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지. 말씀을 듣고 그 즉시로 돌이키고 제가 잘못했다면 갑절로도 갚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원하시니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겠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횟수가 솔직히 얼마나 됩니까? 저를 포함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통해서 갖가지 구원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워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들었고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실천하고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세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길 원하신다. 우리에게 이것을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행위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촉구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얻고요. 세상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한 맛보아 알게 해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